함께 찬송가 19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걸어가서 다스리소서.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의 공의를 문나라의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 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수금과 음성으로 노래할지어다. 나팔과 호각 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주하는 자는 다 외칠지어다. 여호와 앞에서 큰 물은 박수할지어다. 사랑이 함께 즐겁게 즐겁게 노래할지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초로 시간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한없는 사랑으로 못난 우리를 너는 내 자녀라 내 백성이라 부르시며 지켜주시는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높음이나 깊음이나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란 은혜의 말씀에 이 시간 더욱 머리 숙여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은혜로 부르심에 합당하지 못한 부끄러운 모습으로 삶을 허비하다 이제 대속의 주님 앞에 머리 숙였습니다. 성부 하나님이시고 성자 예수님으로 오셨다가 이제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시어 참된 감동으로 주께 다가가 회개케 하시는 성령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의 선한 맘 덧있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지켜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나 돌아보면 약 70여 년 전 이 나라엔 잊을 수 없는 슬픔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새벽을 깨고 탱크를 앞세운 공산군의 침략으로 온 나라를 피로 물들인 정말 아픈 역사,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그런 역사가 이 땅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선열들의 희생과 하나님의 은혜로 결국 이 땅을 지켜내고 오늘날의 작지만 강한 나라를 이룰 수 있도록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몸바쳐 나라를 지켜주신 선조님들의 희생에 머리 숙여 감사를 드립니다.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를 참 사랑으로 지켜주시는 은혜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통의 나라를 넘어 치유와 회복 그리고 부흥의 날이 밝았습니다. 교인의 숫자가 아닌 참된 예배가 회복되기를 진정으로 원합니다. 사랑의 감동이 너와 나의 가슴을
뜨겁게 타오르게 하는 부흥의 날을 만들어가는 우리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미래의 당진교회 정말 좋은 교회라고 주님께 칭찬받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겨자씨 보다 작은 믿음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을지라도 주님 긍휼히 보시옵시고 하나님 그 작은 믿음으로 인하여서 태산보다 크신 우리 주님 만나는 큰 믿음의 상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름도 빛도 없이 곳곳에서 수고하시는 손길과 이른 아침 깨끗한 심령으로 주님을 높여드리는 우리 시온 찬양다의 대원 모두가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는 복된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담임 목사님 심령 성령으로 붙드셔서 그 입의 말씀으로 듣는 모두의 영혼이 즐거워하며 새 힘을 얻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시간 두 손들어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조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6월 4일) 교회 소식입니다. 에너지 절약 캠페인 안내입니다. 전기와 냉방기는 사용 수칙에 따라 사용해 주시고 학예 기간 동안 노타의 차림을 권합니다. 교인 주도 캠페인 안내입니다. 진원타워 주차장의 주차관리 시스템 변경으로 주일 이용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사전에 교회 사무실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교지 소식입니다. 미얀마 6월 1일 목요일 고아원 기공 예배가 있습니다. 몽골 6월 12일부터 16일까지 담임 목사님 방문하십니다. 고춧가루, 새우젓, 미역, 칼슘제, 생식 등의 선교 물품이 필요로 합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조영순 권사 소천하셨습니다. 향기로운 자판기 소식입니다. 성희자 권사 이종철 성도, 고 조영순 권사 어머님 장례위로 감사하여, 손혜승 장로 이화섭 권사, 손권덕 마리안 결혼 감사하여, 김영일 집사 이중문 집사, 디자인피플 광고사 번창과 당진시 복지재단 사회복지 프로그램 공모사업 선정 감사하여, 김진아 집사, 자녀 김민서 모교인 당진고교에서 교생활동 무사히 마치게 하심 감사하여, 청장년 선교회, 당진교회 찬양 페스티벌이 은혜와 축복의 시간으로 잘 마치게 하심 감사하여, 할렐루야 찬양대, 단합대회 잘 다녀오게 하심 감사하여 차를 대접합니다. 지금까지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길 행함은 주의 발이 나를 안보하니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영이 함께함이라. 손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객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그의 영이 함께 함이라. 나와 동행 가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의 모든 정력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길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사도행전 19장 1절로 7절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애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아멘. 예수를 나의
네 종류의 물건이 있을 수 있어요. 첫째는 이 물건을 살 때 진짜인 줄 알고 샀거든요. 써보니까 과연 진짜요. 그러면 그러면 그렇지. 그러면서 만족해 할 거 아닙니까? 두 번째는 이게 가짜라는 걸 알았어요. 짝퉁이라는 걸 알았어요. 사가지고 써보니까 진짜 짝퉁이요. 그러면 그렇지 뭐.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요게 가짜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사가지고 써보니까 세상에 진짜요. 그럼 우리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러겠죠. 근데 문제는 이게 진짜인 줄 알고 샀거든요. 나중에 보니까 이게 속았어. 가짜요. 그러면은 당황스럽겠죠. 속았구나. 분하기도 하고 억울하기도 하겠죠. 그런데 이 물건 사는 거는 속았다 할지라도 그러려니 하고 또 시간 지나면 새 걸로 사면 그만이란 말이죠. 그런데 뭐가 문제냐? 나는 신앙생활 잘 한 줄 알았어요. 아니 그런데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딱 섰더니 하나님이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러면 만일에 그러면 이거만큼 당황스러울 일이 없고 일생일대 최대 비극이겠죠. 그런데 본문에 보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상황이 비극적입니다.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요, 열심히 성경 공부하고 열심히 진짜로 헌금도 하고 열심히 봉사도 하고 심지어 전도까지 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딱 보니까 의심스러워요. 뭔가가 빠진 것 같아요. 아니올싸요. 왜 그런지 아세요? 진짜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온전한 기독교인이 아니었어요. 감리교 창시자인 존 웨슬리 목사님의 명설교 중에 Almost Christian이라고 하는 설교가 있어요. Almost Christian. 이걸 우리나라 말로 쉽게 번역을 한다고 하면은 거의 그리스도인. 우리로 얘기하면 얼추 그리스도인. 이런 거예요. 그런데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정확하게 존 웨슬리 목사님이 언급한 Almost Christian, 즉 거의 그리스도인이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거의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겁니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는 위로도 받고 도전도 받는데, 위로를 받는다 하는 얘기는 오라, 성경에도 거의 그리스도인이 있네. 그리고 오늘날 우리 교회에도 Almost Christian이 있을 수 있어요. 문제는 본인이 모르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처럼. 그 다음에 도전이 되는 거는 그러면 내가 내 자신에게 속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러면서 믿음을 잘 점검해 보고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는 계기가 될 수 있으니까 이거는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설교가 큰 도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거의 그리스도인 까닭이 뭘까요?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딱 가서 성도들을 보니까 처음 만난 거예요. 목회자는 따로 있었어요. 한 12명쯤 됩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아주 열심히 신앙생활을 나름대로 하고 있어요. 근데 미심쩍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질문을 하나 합니다. 왜냐하면 이 질문을 해보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 있거든요.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냐?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아니요. 성령을 받기는커녕 우리는 성령이 계시다는 말도 몰랐는데요. 오늘 처음 듣는 말 금시초문인데요.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almost 크리스찬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종교적인 열심은 다 있는데 결정적으로 성령을 받지 못한 이들이에요. 로마서 8장 9절을 보실까요? 누구든지, 이 누구든지 속에는 예외가 없잖아요. 저도 들어가고 여러분들도 포함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거든요. 근데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 아니 되는 거예요. 거의 그리스도인일 수는 있지만 온전한 그리스도인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래? 그러면 너희들은 세례 안 받았냐? 그랬더니 세례를 받았어요. 무슨 세례? 요한의 세례예요. 근데 여러분, 요한의 세례는 뭘 의미하느냐 하면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그래서 회개의 세례가 요한으로 말미암은 세례인 거예요. 회개는 뭐냐 하면은 교회 와가지고 말씀을 쭉 들어보니까 내가 불완전하고 내가 잘못된 거를 지적으로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바르게 살아야지, 착하게 살아야지, 그래가지고 열심을 내는 거예요. 노력을 하는 거예요. 노력하는 믿음의 수준. 페이스 오브 두닝이라 그러는데, 하는 믿음, 노력을 하는 믿음, 애를 쓰는 믿음, 힘을 쓰는 믿음, 그런 거예요. 그러면 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이런 요한의 세례만 받았을까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본문 서두에 보면 에베소 교회를 개척한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이 아볼로는 알렉산드리아 출신의 유대인이에요. 근데 그 알렉산드리아는 당시에 지중해 연안에서 철학, 사상, 학문의 중심지예요. 따라서 아볼로는 그 알렉산드리아의 학문적인 분위기에 깊이 젖어 있었어요. 그래서 언변도 아주 뛰어나고 성경도 능통합니다. 학문적인 지식이 대단했어요. 이게 아볼로예요. 그러면 이 아볼로는 어떻게 해서 예수를 믿게 되었을까?
이제 경위를 추측하는 건데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유대인들이 있었는데 성령이 불같이 임했잖아요. 근데 그 자리에는 여러 지역에서 온 사람도 함께 있었잖아요. 아마도 그 자리에 알렉산드리아에 살고 있는 사람도 참석하지 않았을까.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알렉산드리아로 돌아와가지고 아볼로에게 자기들이 보고 들은 거를 얘기를 해준 거예요. 학문적인 관심이 높은 아볼로가 딱 듣고 보니까 와, 그 그리스도의 도라고 하는 게 매력적인 거예요. 그래서 나름대로 나도 새로운 진리를 깨달았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교회를 개척을 해가지고 성도들에게 자기가 하는 것을 가르쳤어요. 근데 문제는 아볼로 자신이 성령에 대해서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들어보지도 않았으니까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가르치질 않았을 거 아닙니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들어보지도 못했으니까 우리는 성령 받은 일이 없습니다. 이런 거예요. 자, 여기 콘센트가 있어요. 콘센트 아시죠? 그 다음에 여기 플러그가 있어요. 그리고 이 플러그 전선 저 끝에는 전구가 있어요. 그러면 이 플러그를 콘센트에 꽂아야만 전구에 불이 들어오죠. 그런데 더 쉽게 설명을 하자면은 이 플러그가 거의 콘센트 가까이까지 와 있어요. 거의 막 왔어요. 자, 불이 들어올까요? 안 들어올까요? 아니, 거의 다 왔는데 안 들어옵니다. 거의 다 왔으면 뭐 하냐 말이에요. 이게 거의 가지고는 안 되고 완전히 플러그를 콘센트에 꽂아야만 불이 들어오는 것처럼 예수도 뭐 거의 그리스도인이야. 그러면 겉으로 볼 때, 무늬만 볼 때, 사람들이 볼 때, 심지어 내가 볼 때도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이러는데 진짜로 성령을 받지 못했다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거의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그러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올모스트 크리스찬이라고 치고 여러분들은 온전한 그리스도인이십니까? 그들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들은 어떠냐 이거죠. 아니 나는 어떠냐 이거죠. 그런데 이 자신의 노력으로 열심을 내는 성도가 almost 크리스찬, 거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반대 개념은 all together 크리스찬이라 해가지고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은 온전한 그리스도인이십니까? 그거를 묻는 거예요. 그런데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바울을 만나기 전에는 almost 크리스찬이었는데 그 후에 온전한 크리스찬이 됐어요.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누구한테 들었어요? 사도 바울한테 이제 들은 겁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의 그 세례가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건데 한마디로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이 말은 성령을 충만하게 받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변하게 된 거죠. 자, 여러분은 믿을 때 성령을 받으셨어요? 개인에게 다 묻는 거예요. 여러분은 성령을 받으셨어요?
이 질문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처음에 던진 질문인데요. 오늘 우리에게도 각자에게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들도 좀 심각하게 여러분들 자신에게 질문을 해보세요. 나는 성령을 받았나? 예수의 세례를 받았나? 왜 이거를 살펴봐야 되냐면, 겉으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아무리 그럴듯하게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해도 내 안에 성령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니까. 그러면 성령을 받기 전과 성령을 받은 후의 상태를 설명해 드릴까요? 비유를 하자면 almost 크리스찬은 오븐에 넣지 않은 빵 반죽이에요. 빵 반죽 아시죠? 빵 반죽. 거의 빵처럼 생겼죠? 그런데 반죽을 잘하는 게 중요하죠. 그러나 맛있는 빵을 먹으려면 오븐에 넣어서 그걸 구워야 온전한 빵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누가 저 밀가루 반죽을 보고 와, 빵이다! 그러면 그건 정확하게 뻥인 거예요. 빵은 아니잖아요. 거의 빵 단계까지 왔지만 결정적으로 오븐에 굽질 않았으니까 전 반죽이지 빵이 아니라는 거예요. almost 크리스찬은 불을 붙이지 않은 장작더미와 같다. 그래서 장작을 잘 쌓는 거 중요하지요. 근데 장작만 쌓아가지고 돼요? 거기다가 불을 붙여야지. 장작이 잘 쌓여 있는 걸 보고 와, 불이다. 그것도 뻥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성령은 물질이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 않아요. 손으로 잡을 수 없어요. 영이잖아요. 성령, 거룩한 영, 홀리 스피릿.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성령을 받았습니까? 이럴 때 아니 이런 물건이면 네, 여기 있어요. 받았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겠는데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되지? 왜? 성령은 내가 받았다고 얘기하기에는 너무나 미묘한 존재이고 너무나 큰 존재이고 그야말로 영적인 존재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손에 쥘 수가 없기 때문에 보여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되느냐? 근데 성령을 받았다 그 얘기는 거듭말하지만 성령은 안 보이고 손에 안 잡히는데 실제로 성령은 계셔서 역사를 하는 거예요. 역사. 그러니까 작용을 한다? 일을 한다? 내 안에서. 성령이 계시면 성령이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현상이 나타나요. 그걸 보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구나.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은 신약 성경을 보면은 성령을 바람으로 비유했어요. 바람. 여러분, 바람이 눈에 보입니까? 안 보이죠? 바람을 손으로 잡을 수 있습니까? 안 잡히죠. 근데 바람이 있다는 걸 어떻게 알아요? 눈에 안 보이는데, 손에 안 잡히는데. 그러나 바람이 불면은 나뭇가지가 흔들리고. 그렇죠? 바람이 불면 시원하고 그런 현상은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눈에 안 보이지만 바람이 있구나. 이렇게 하는 것처럼 성령도 역사를 하면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현상을 보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성령이 역사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구나.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자, 6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 함께 시작.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애언도 하니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었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를 했어요. 그랬더니 성령이 그들에게 임한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현상이 일어났어요?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는 거예요. 방언은 성령의 은사예요. 성령이 역사해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여러분들 방언의 은사를 받으셨어요? 방언을 하세요? 네. 그러면 이건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 그분이 역사해서 되는 거죠. 그럼 성령이 내 안에 계신 거예요. 그러면 방언의 은사를 못 받은 사람은 성령을 못 받았습니까? 아니, 그건 아니지. 왜냐하면 성령의 은사가 방언만 있는 게 아니고 예언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중에 한두 가지 은사를 내가 받았다. 그러면은 성령이 계신 거예요. 방언은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면은 성령께 사로잡혀 갖고 내가 배운 적이 없는 외국어로 말을 하는 거예요. 희한하죠. 심지어는 상대방이 하는 말을 알아들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노력해가지고 연마해서 훈련해서 방언을 하는 게 아니고 성령께서 나의 영을 사로잡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기도를 하는 거죠. 저는 사모하다가 중학교 2학년 때 방언의 은사를 체험했는데 그게 내가 그리스도인이구나 이거를 내 자신에게 이렇게 인식시키는데 굉장히 도움된 건 사실이거든요. 예언은 뭐냐?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날 겁니다. 미래에 일어날 일을 맞추는 거, 그게 예언이 아니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나타났던 예언의 은사는 뭐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성령이 나를 통하여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는 거, 그게 예언이에요. 따라서 이 설교도 예언이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앉아가지고 성경을 읽고 여러 참고서를 보고 노력을 하고 연구를 해가지고 설교문을 작성해가지고 설교하는 게 아니라 이 연구라고 하는 노력이라고 하는 장작더미 위에 성령의 감화가 더해질 때 그 설교는 예언이 되는 거죠. 저도 설교가 예언이 되기를 원하는 거죠. 왜냐? 내가 노력해서 내 생각을 가지고 전하는 설교가 아니라 성령께서 실제로 내 심령 속에 역사하셔서 성령이 말씀하시는 거, 이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All Together Christian, 즉 온전한 그리스도인은 내가 노력하는 믿음이 아니라 그냥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굳이 이야기하면 되는 믿음이에요. Faith of become, 되는 거예요. 그냥 그분이 역사하셔갖고 그분의 힘으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만든 반죽 위에 오븐에서 굽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고요. 우리가 쌓아 올린 장작더미에 불이 내려야 되고요. 내 생각에 성령의 계시가 더해져야 되고요. 내 의지에도 성령의 감동이 더해져야 되고요. 내 결단에도 성령의 역사가 보태지게 될 때 우리는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모든 게 다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 힘이 있는 건 있는데 거기에 성령이 역사해서 변화가 나타나는 거예요. 무슨 심신을 수양하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변화가 나타나는 거죠.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내가 믿으려고 노력해서 믿는 믿음,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도무지 믿어지지 않던 게 어느 날 갑자기 진짜로 믿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건 성령이 역사하셔서 그런 거예요. 누구든지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예수를 그리스도라 시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로 예수가 나의 삶의 구세주다. 이걸 믿게 된 거는 성령의 도우심이 있었던 거예요. 내가 애써서 기도하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나도 모르게 무엇인가 사로잡혀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시간을 잊어버리고 한 10분 지났나 봤더니 2시간이 지났어. 성령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그렇죠? 내가 연구하고 분석하고 추리하고 아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가지고 내 의식 저편에서 무지의 커튼이 어느 순간 쫙 열리는 경험. 이거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여기까지 나아가야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나는 주일 지키기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렇죠? 성수주일이 쉬운 건 아니에요. 그래서 막 입술을 깨물고 막 노력을 하고 뭐 이렇게 해서 주일을 이제 지키는데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요, 주일을 안 지키고는 견딜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셔서. 중요한 거는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거지. 그런데 성경에 어떨 때 성령이 임하냐? 4가지가 있거든요. 첫째는 뭐냐?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의 말씀 듣고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가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성령이 임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말씀을 들은 적조차 없으니까 성령을 받을 수가 없었죠. 저는 분명하게 성령을 믿고 있고요. 제가 성령에 대한 설교를 한두 번 한 게 아니고요. 아볼로는 아니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이 임하는 귀한 체험을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또 어떤 경우냐? 회개하여 죄 사함을 받을 때.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그다음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하나님의 말씀을 드릴 때에 마음에 찔림이 올 때가 있죠. 있죠. 그럴 때 에이 왜 듣기 싫은 소리야. 그리고 돌을 들어가지고 설교하는 사람 꼴보기 싫다고 때리려고 그러지 말고 자기 가슴을 치면서 찔리니까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어찌할꼬. 그럴 때 회개하는 거예요. 정말로 잘못했다. 그래서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그럴 때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되는 거예요. 성령은 홀리 스피릿이라 해서 거룩한 영이거든요. 깨끗한 영이거든요. 그래서 더러운 마음 속에 임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죄사함 받는 거예요. 세 번째는 또 있어요. 사도들이 안수할 때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안수할 때 성령이 임하는 거를 좀 어려운 말로 임파테이션이라고 그래요. 임파테이션은 뭐냐면 나에게 있는 능력이 이 사람에게로 전가되는 거예요. 이 사람한테로 가는 거예요. 임파테이션에게. 그래서
내가 성령이 충만하고 성령 충만한 사도가 여러분들이 사모하고 안수하게 될 때에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수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은 성령이 계심을 믿고 간절히 사모할 때예요.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약속하신 바 성령을 기다려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을 보내주겠다. 이랬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들은 성도들이 오순절날 한 곳에 모였어요. 그게 마가 요한의 다락방이에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 전혀 기도에 힘쓰더니 약속하신 성령을 주옵소서. 그때에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게 방금 설명드린 방언이죠. 성령을 따라서 성령이 말하게 하시니까 하게 됐다, 그 말이죠. 근데 이 네 가지가 겹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부르는 찬송 중에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허락한 성령 어떻게 한다고? 간절히 기다리네. 약속하신 성령을 간절히 기다려. 성령의 존재를 믿지 않은 사람에게 성령이 임할 리가 없지요. 자, 영국의 스펄전 목사님, 성령과 함께하지 않는 사람은 동력이 끊어진 방앗간이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함을 받지 못하면 혼자서 애쓰고 힘쓰고 노력하다가 지치는 거예요. 인간의 노력으로 열심을 내다가 거의 그리스도인이니까 끝내는 포기하는 거예요. 너무 많죠, 이런 사람들이. 자전거를 타고 오르막길을 오르는 것과 같아요. 자동차를 탔다 그러면 오르막길이든 내리막길이든 상관없이 어디를 간다 그래도 지치는 일이 없죠. 근데 자전거는 내가 노력을 해야만 되잖아요. 자동차는 뭘 노력을 해요? 그냥 억지로 밟고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미국에 이제 있는 말인데, 목사를 가장 저주하는 말이 있어요. 목사를 보고 저주를 하는 거. 뭔지 아세요? 성령 받지 못하고 목회해라. 죽을 지경이지. 노력을 하고 애를 쓰고 별별 방법을 다 쓰고 해도 끝내는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게 고생만 찔찔이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자신이 올모스트 크리스찬인가? 거의 그리스도인인가? 성령을 못 받았나? 아니면 올투게서 크리스찬, 성령이 나에게 역사해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내가 신앙생활하고 살기도 하는가? 이거를 진단해 보시고, 진짜로 다른 건 다 몰라도 성령을 꼭 받되 충만하게 받으셔서 가지가지의 성령의 은사로 성도와 교회를 섬기고, 내적으로는 성령의 9가지의 열매를 통해서 예수를 닮아가는 진짜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서 일하시옵소서.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온전하게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내가 내 자신에게 속는 일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모두 다 구원받고 온전한 그리스도인 되어 정말 행복하고 건강하게 신앙생활하는 우리 당진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한 사람의 외에도 없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고요한 아침에 나라 구원의 단 내리고 진리의 등대 이 땅을 밝혀 빛의 나라 되었네. 주님 성령 우리에게 물 붓듯이 부리니 깨어나라 환상을 보라 꿈을 꾸어라. 아 성령의 은혜 온 세계에 주고 성령으로 기뻐하라. 성령의 사랑 거룩한 아침의 나라 속죄의 문 열리고 은혜의 강물 이 땅에 흘러 생수의 땅 되었네. 주님 성령 모두에게 기름 붓듯이 부리니 소리처럼 노래하여라. 춤을 추어라. 아 성령의 은혜 온 세계에 주고 성령으로 기뻐하라. 성령의 사랑 거룩한 아침의 나라 속죄의 문 열리고 은혜의 강물 이 땅에 흘러 생수의 땅 되었네. 주님 성령 모두에게 기름 붓듯이 부리니 소리처럼 노래하여라. 춤을 추어라. 아 성령의 은혜 온 세계에 주고 성령으로 기뻐하라. 성령의 사랑 아 성령의 은혜 온 세계에 주고 성령으로 기뻐하네. 성령의 사람들 자, 우리 호산나 찬양율동단 우리 교회의 자랑이고 자부심입니다. 앞으로
앞으로도 찬양 율동 통해서 영광 돌릴 수 있도록 격려 박수 한번 해주세요.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온전한 그리스도인 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각종 예물 아버지 앞에 드린 성도들의 손길 위에, 그리고 주신 달란트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호산나 찬양 율동단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